히스토리 메이커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말복이었습니다. 네, 말복이면서 초복이었습니다. 입추였습니다. 초복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 벌써라는 산울림의 노래가 생각나시는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벌써 우리는 성화 여름을 지나서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근데 저의 작은 바람은 육체의 살이 아닌 영혼의 살이 오르고 더욱 마음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또 시를 가끔가다 중견 시인인 곽재구 시인의 마음이라는 시와 또 정공량 시인의 청소라는 시를 이 가을의 문을 여는 주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 곽재구. 아침 저녁 방을 닦습니다. 강바람이 쌓인 구석구석이며 흙냄새가 솔솔 풍기는 벽도 닦습니다. 그러나 매일 가장 열심히 닦는 곳은 꼭 한 군데입니다. 작은 창틈 사이로 아침 햇살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나는 움켜진 걸레 위에 내 가장 순수한 언어의 숨결들을 쏟아붓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찾아와 앉을 그 자리, 언제나 비어있지만 언제나 꽉 차 있는 빛나는 자리입니다. 청소, 정공양. 휴지는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흩어진 우리 마음 주워서 어디에 버리나. 거꾸로 누워있는 세상 그 누가 청소하나. 비오다 그치고 나면 환한 세상 이룬다지만 가득 채운 쓰레기통도 비우면 그만이지만 마음에 담은 쓰레기는 누가 알고 청소할까. 이상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정공량 시인의 시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 음절로 만들면 뭘까요? 맞습니다. 마음 청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마음을 청소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인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식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또 부패한 마음을 들고 주님께 이 시간 나아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죄인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다만 주의 말씀만을 이 시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행동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중요시하시고 거룩을 위해 물로 손만 씻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이 가을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손을 씻는 신앙생활.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게네사를 중심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경찰들로 예수님과 제 아들의 허물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예수님 제 아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개하며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손을 씻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보통 밖에 나갔다 오거나 음식을 먹기 전 손을 씻는 것은 병균 세척을 하기 위한 위생의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들을 통한 환자 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환자를 보고 나서는 매번 물로 손을 씻든지 손 소독제로 손을 닦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한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즉 외출할 때 부지 중에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더러워진 손을 씻기 위한 규례인 것입니다. 이런 전통과 규례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규례를 위한 규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장로들의 유전이나 규례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율법이 상위 개념인데 점차 주객이 전도되어 종교 생활의 중심은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랍비 아키바는 투옥되어 겨우 마실 수 있는 소량의 물을 제공받았을 때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물로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전통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눈에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야만인이나 개돼지처럼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손에 달라붙어 있던 마귀가 속으로 들어가서 창자가 썩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고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중시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 결코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성과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우는 예로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전통, 즉 고르반 전통을 드셨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이용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통은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한 효자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혈육의 정을 극복하고 부모님을 섬길 물건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을 경우 그는 이미 부모님을 잘 봉양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르반이라고 선언해도 그 물건을 성전에 바쳐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었기에 이 전통을 이용하여 부모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고르반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를 섬기지 않고자 하는 부르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전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르반 전통은 빙산의 일각이요, 그들은 전통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책망하시니까? 7절 8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은 밖에서 식사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외식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무대에 서 있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말로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은 전통을 잘 지킴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이 외식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전통의 형식을 지키고 입술로 주여 하였지만 정작 마음은 차갑게 식어있는, 아니 빙점 이하로
내려가 얼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삶 속에 없었습니다. 처음 받았던 구원을 잊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현실의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경건은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 신앙,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마음은 온갖 탐욕과 방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내적 성장에 힘을 써야 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때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에 소감 쓰기와 일용할 양식 쓰기, 또 1:1 성경 공부와 같은 좋은 전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받은 바 말씀을 마음판에 다시 새기기 위해 쓰는 소감 쓰기가 일주일에 한 번 교수님에게 제출하는 리포트처럼 되어버린다면 말씀의 은혜는 사라지고 열심히 투쟁한다는 자기 일을 쌓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일용할 양식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먹을 때 사고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자립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를 상실한 채 횟수를 채우고자 먹는다면 그야말로 신바리새인이 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1:1 말씀 공부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당할 때 예수를 배우게 되고 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생명보다는 몇 팀의 1:1을 했는가 더 중요시하다면 그것 또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술을 먹지 않는 것이나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 자체에만 의의를 두고 세상에서의 삶은 엉망이고 또 예배에 와서 돌고 있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죽어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자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신앙생활의 껍데기가 두꺼워지기 쉽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 일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날마다 삶 속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회개하기 힘쓰는 가운데 신앙의 껍데기는 떨쳐버리고 참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얻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매주 한 편의 소감, 또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깊이 먹는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한 팀의 일대를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마음을 씻는 신앙생활.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처음 제기했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에 대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 비유의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과 또 그 앞에 외식하는 자,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에서 이 걸림이라는 단어는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나게 한다, 불쾌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화가 나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감정이 상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으니 자신들을 핍박하고 복수하지 않을까 염려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는커녕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으로 보시고 가라지 비유에서처럼 심판의 때 반드시 다 뽑힐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든 개의치 않으시고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뽑힌다는 것을 교리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심으신 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지만 또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장로들의 전통이나 규례들은 다 뽑힐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맹인과 같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또 다른 맹인. 그런 그들이 빠질 곳은 웅덩이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제자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비유의 뜻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 대해 먼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가볍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무리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오랜 세월에 걸쳐 내려오던 전통을 깨는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하지만 알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가진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소화 기능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시면서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은 음식은 목구멍을 지나서 식도를 지나 위장을 거친 후에 소장, 대장을 지나 뒤로 항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무엇이든 다 똑같습니다. 무엇인지요? 제가 사실 이 말을 넣으려다가 하지 말았으면 누가 목사님 넣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할까요 말까요? 생략하겠습니다. 레베카 사모님 식사를 못 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바퀴벌레가 하는 얘기인데요. 네. 옛날에는 자기 자다가 입 벌리고 자지 마세요. 모 목자님은 자다가 이렇게 거기까지. 근데 지금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결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먹는 음식을 따라 마귀가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예배 후 점심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으신 분 계십니까? 반은 안 씻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을 때 배탈이 나는 수는 있어도 더러워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음식은 깨끗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음식의 정결에 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음식 규례를 이방인들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한 체험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또 사도 바울도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선언은 오랫동안 유대 정결의식에 짓눌려 살던 유대인들과 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 현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곧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heart로서 한 사람 혹은 한 인격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형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의 중심이 곧 하트입니다. 한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의 중심, 곧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나의 마음은 순수하기만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혹시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2세들은
나 순수해요 뭐 이런 사람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마음이 죄로 인해 근본적으로 부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도 또 지난 여름수양의 인생 소감 강사님들과 말씀 강사님들의 소감을 들으며 공감하는 것 한 가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박효준 장로님의 간증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형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은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나쁜 생각으로 나머지 6가지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나머지 6가지 죄악들을 보면 대체로 10계명의 후반부, 즉 인륜에 관한 계명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인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과 음란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은 제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은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비방은 사람에 대해서는 험단, 욕설, 중상모략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성모독적인 원사를 의미합니다. 사실 마음에 나오는 이런 죄악들 중 한 가지라도 걸리지 않는 분이 여기에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을 뚫고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 출생했기에 마음이 더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오늘날 이 시대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고 슬프고 절망적입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유병원의 표리부동한 삶과 정경유착의 고리, 또 윤일병 구타 사망과 임병장 총기 난 사건으로 드러난 군대 내 집단 폭력과 따돌림, 특히 경남 김해에서 여중생들이 20대 남자 4명과 함께 친구 사이인 가출 여고생을 15살입니다. 성매매시킨 후에 잔인하게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해 안매장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끝이, 정말 인간의 죄악됨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우리 레위기 19장 2절 또 20장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썩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손을 씻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아무리 많이 깨끗하게 씻어도 결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손을 씻는 신앙생활은 전통의식에 기초한 신앙생활이요, 외적 신앙생활이요, 형식적인 또 연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 모임 내 내려오는 소감이나 일용할 양식과 같은 전통을 잘 지키고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하면 깨끗할 것을 생각한다면 손을 열심히 씻고 깨끗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아니 자신의 몸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반복되는 죄 앞에 스스로 절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안 돼 탄식하고 고통할 때라도 정말 나를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발을 내밀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날마다 나의 더러운 발을 내밀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죄 씻음 받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하셨던 로버트 로리 목사님도 당시 전염병이 돌아 교인들도 며칠 감염되어 목회로서 몹시 지쳐 있을 때 이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요거는 영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좀 메시지 넣을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라고 하는 그 시, 비오다 그치고 나면 환한 세상이 이른다지만 가득 채운 쓰레기통도 비우면 그만이지만 마음에 담은 쓰레기는 누가 알고 청소할까? 탄식했던 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느라는 이 찬송입니다. 여름철 쓰레기통의 쓰레기는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납니다. 매일매일 마음에 쌓인 죄의 쓰레기통을 옆에 쌓아두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청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시작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청소된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다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더욱 비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밖에서 쉴 곳이 없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 살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항아리와 같아서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다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온갖 죄악에 다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채울 때 이런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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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다독, 그죠? 한 권의 책, 성경을 열심히 다독함으로 우리 영혼의 살이 오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혜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죄악된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살며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한 소년이 가축대에 물을 먹이고자 이끌고 시냇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이 자꾸 그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냇물에 쓰레기를 아무리 치워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물이 흘러나오는 수원지에 가보니 어떤 짐승이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사체를 꺼내서 물 근원을 맑게 했더니 가축들이 물을 잘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물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맑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씻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감염시키는 죄의 바이러스를 말씀으로 항상 소독하고 회개로 씻어내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정욕과 욕심, 이기심, 또 온갖 죄악들을 참 이로 인해 더러워진 저의 마음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나의 더러워진 손과 발을 주님께 내밀고 정말 이제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정말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님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마음에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